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얼굴을 내놓고 오늘 또 유튜브를 찍어 봅니다. 지난날에 남편이 당신 나이가 올해 67인데 얼굴을 내놓고 사진을 찍으니 별로 예쁘지 않다. 얼굴 감추고 말만 나오게 해봐. 이렇게 말하길래 그 말에 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추고 소리만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이가 67인들 하나님이 창조한 가치를 깨달은 자가 얼굴 내놓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늙어서 가도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가치를 알았으니 얼굴 내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이 위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자 원합니다. 사람이 창조한 가치를 스스로 안다면 삶이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자로서 사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지 정말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품은 그 마음을 보면 사람의 가치는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생각하신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할 때 우리의 몸은 흙기 재료로 창조했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존재 가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 하나님 자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신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을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해 놓고 우리를 어떻게 살고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언어로 고전으로 말하다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신 분의 계획과 갈망과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나온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안에 내적으로 있는 것을 모양인 바깥의 얼굴 모양과 몸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사람에게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자체만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창조하여 우리를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때 인류의 시조 아담은 몇 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노릇 했는지 어느 정도라는 것은 기록은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다스리는 누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물을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일컬어 이렇게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사람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 자신을 생명나무로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다스리는 기능을 가지게 했는데 그것을 두고 보기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생물 중에 최고 오래된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이 있죠. 그것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자, 그 이름 루시퍼가, 처음에는 루시엘이었죠. 그가 보니까 사람이 자기 대신으로 다 다스리고 통치하거든요. 요것이 샘통 나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미혹시켜 하나님을 먹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본성인 죄의 본성을 먹게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자신을 생명나무로 계셨던 그분을 먹고 제 가운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천사를 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을 지키고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쫓겨나 그 복된 삶을 놓치고 비참한 신세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죄를 지면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양이 이 가죽이 벗겨지고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아담이 보았고, 그것을 본 것이 구전으로 계속 남겨졌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사람 대신으로 죽을 것이라는 걸 계속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구전의 말씀을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월은 4,000년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춰졌으면 우리는 영원한 인류는 비극 중에 비극으로 존재하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다가 죄의 값을 받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그분이,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전의 태를 타고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처녀의 뱃속을 태를 빌려서 태어나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을 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주어서 나타냈고, 하나님 자신은 은혜와 진리로 사람에게 감추었던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서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하나님을 감춰 놓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다니, 이는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사람에게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놀라운 비결은 정말 내가 안다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어찌 그리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까? 나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어찌 그리 십자가로 갔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죽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할 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면 내 입이 만 개가 다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말이 생각이 다 안 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꼈습니다. 이 시편 49편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우리 사람 자체가 종기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생의 존재의 귀한 가치를 모를 때에 자기 삶을 함부로 살게 되고 방심하며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을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요새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복음 전도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전도하러 가보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이 왜 살며 존재하지요? 물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 죽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아주 귀한데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인 몸과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목적을 알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다운 그 형상이 있는지, 하나님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깨달을 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천박한 말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입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귀한 가치를 알 때 그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또 말했는데요, 사람이 죽기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느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여 주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한 분 태어나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보고 죽는다 하는데요, 사람이 육신의 껍질이 죽는 것은 계란 깨지고 껍질은 버리고 안에 흰자 노른자를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옷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이 몸을 벗고 죽음으로 이 몸을 벗고 영원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신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은 그냥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스스로 가게 된다면 그곳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둠과 흑암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죠. 그런 비참한 영원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가서 살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정말 존귀하고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 입의 말로 인하여 복을 받아서 사람의 가치, 존귀한 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앞서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사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같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천국을 맛보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귀한 가치를 지닌 자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깥에 이 겨울에 추울 때 밖에 나가서 갈 곳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고 살다가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갈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은 환영하고 팔을 벌리고 오늘도 우리를 잘 살다가 인생의 옷을 벗듯이 잘 살다가 낡은 옷 벗고 새 옷 영광스러운 새 옷 입혀줄 테니 그 옷 입고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꾸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기업이 엄청나다. 너희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너라. 이러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뵈어요.